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는 인간의 근본, 본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자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다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부모를 잘 공양하니 사람은 당연히 잘 공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새보다도 못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것만 제공하면 효를 다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옷을 제공했다고 해도 효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 자식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과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생각하고 크게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 가정에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성경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 아들을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와서 그들의 판결을 받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에 앞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악이란 약속의 땅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애굽 사고방식은 부모는 단지 자신을 낳아준 자로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부모, 나를 낳아주신 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는 그런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결혼을 할 때 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늘 항상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인 가정, 그 가정만이 참된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패역하고 완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을 때 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용납하지 말고 부모에게서 잘라나겠다는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르쳐서도 안 되고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때려서 신앙이 성장한다면 모든 집에 몽둥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녀에게 신앙은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식들이 천국에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설령 지금 나의 자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숨 쉬면서 자식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를 먼저 돌아보고 부모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가장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신앙의 중심으로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하나님만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신앙을 유선으로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